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 깨닫고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역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비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개인 돌밭에 뿌린 사람, 길가에 떨어진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사람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의 그 차이가 한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좋은 밭이지 그렇게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밭이 좋은 밭이었다가도 점점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계속 살펴가야 됩니다.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씨유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도 같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힘을 내고 역사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언급되어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인지를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지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얘기죠.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나랑 상관없어. 그냥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도 없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누가 와서 그 체감은 체가는 거야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건 100%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교회도 많이 다니고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듣고 있네? 이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고 마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특히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때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다가 깨달을 것 같으면은 확 와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기를 사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시간이 바로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땅에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질 때 마귀는 활동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기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술과 여자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그가 마음에 회심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어요. 모든 기독교의 진리나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제2의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에는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설교 시간에 꼭 뭐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검증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인데 수원교회 한번 가볼까? 가서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자가 무슨 얘기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우리 교회에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 때도 와서 설교하는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것 같은데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무슨 말 하는가 보자 하고 흠을 잡으려고 와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를 이렇게 딱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화장실 가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들어먹겠네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 같이 온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가 기분 나빠서 저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기분 나쁘다고 팽 돌아서서 저렇게 나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 내가 듣기 싫어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2의 어거스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로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상태를 돌밭이라고 했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다소 감정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듣긴 들었어. 근데 어떤 감정상 이 말씀을 아주 색다른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이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넘어지는 자. 그러면 이 환난이나 핍박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핍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환난의 핍박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내부의 감정에서도 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곤란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살아면 손해가 되겠군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성가심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찌르고 자극을 하면 성가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성가신 때가 있어. 내 마음에서 이게 성가신 거야. 아니 이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내가 말씀을 따라야 돼? 하고 마음이 성가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인해서 곧 넘어지는 자다 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라고 했는데, 가시떨기가 뭐냐면 밭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막 하다가 가시떨기를 딱 만나면 거기에 그 기운에 줄기가 더 자라지 못한 거죠. 잎이 다 찢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13장 22절에 그것을 언급하기를,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뭐가 염려가 이렇게 많어.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이 뇌신경을 다친 사람들, 목이 부러져가지고 신경이 손상을 입은 사람들, 아주 그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니까 마음이 참 낮아져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대다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걱정이 많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많어. 이러쿵 저러쿵 걱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없으세요? 예? 걱정,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걱정,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문을 갖냐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되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물론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고민하냐 걱정하냐 염려하냐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은 완벽합니다. 성령은 깨끗해요. 흠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다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차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보지. 나는 그런 믿음은 없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인데 그걸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영혼 몸의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 우리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 창조해 준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새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 영이 있고 또 혼이라는 것이 있어.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대부분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또 몸이 있죠.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냐면 우리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화답을 해야 돼. 우리 영이 살아난 영. 그 영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도 우리 인간 몸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영도 생각이 있습니다. 영도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 영도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혼만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보면 이건 좋고 안 좋고 이것이 즐겁고 안 즐겁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영이 즐거운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을 요구하는 일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의 뜻을 받아서 그 성령과 함께 일치가 돼서 활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서신서들에 내용을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거절하는 말씀들이 있어. 그리고 누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성령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도둑질 않게 해주세요. 술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성령에게만 맡겨버리고 내 안에는 영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과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영을 딱 떼놓고 생각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 인도해.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서로 이제 옥신각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 하나를 또 찾았죠. 아마도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 기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왜 자꾸 19절만 찾아?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 요한에서 3장 9절이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 하나님께서 나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못한다고 했는데, 나 죄를 짓는데,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고, 나를 강하게 의심한 적도 있고, 내 죄를 계속 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죄를 짓잖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주 혼란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고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고 AMP 번역본, 확대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쳐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계속되는 죄를 계속 짓지는 아니하나니. 아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는 않아가지고 언젠가는 그 죄를 이기고 이제 안 짓는 힘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더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야.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영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을 말하는 영.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씨, 생명,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라는 말이 영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의 역할을 내 안에서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 육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의 요구를 따라서 가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 영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영이 있어. 그 영은 죽지 않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이 훈련받아야 돼. 영에 대해서는 훈련. 그래서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통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영이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몸을 드려. 어떻게 드려 몸을? 그냥 내가 교회 오는 게 그냥 몸을 여기 교회 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의 인도를 따라서 몸이 통제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올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육의 생각으로만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내가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알 수 없어요. 만일에 사람이 천지를 분간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가고 이렇게 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만난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원하지 않은데 나는 그냥 좋아. 그래서 무조건 찾아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것은 영의 요구를 받으면 그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근데 육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좋지 않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영의 요구를 따라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의 요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영은 온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영의 요구를 따라갔으면. 근데 마음속에 육의 요구를 잔뜩 품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것을 속이고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 말이에요. 누가 해? 성령이 해줘.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해줘.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나. 거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교리를 배울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 하고 그냥 무방비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있어. 그 영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알고 내 영이 거기에 합심을 해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영을 놓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그건 우리 안에는 영의 책임이에요. 영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미 우리 안에 넣어놨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육신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 얼굴이 어땠냐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영이 분명히 있어요. 각 사람의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느냐 활동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 안에 있는 영이 움츠러든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고 재물이 없을 때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도, 재물이 많아도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는 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만이 그런 것이 아니야. 재물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내 의향이 풍부해질 때에도 오히려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만 돈 걱정하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지는 사람도 돈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나 이런 거 가졌어. 풍부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의지하며 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금이 없어야 돼. 그것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은금이 증식될 때에 주의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요, 마음은 편해. 어? 뺏길 염려 없으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어. 뺏길까봐. 누가 나한테 와서 꺼달라고 할까봐.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걸 달라고 할까봐. 오히려 더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또 주시지 하고 자유로워질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거 한 푼어도 뺏기면 안 돼.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환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염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땅도요 그대로 방치하면 나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봤으면 알겠지만 그 해 좋은 땅을 만들어서 농사 결실을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땅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봄에 되면 다시 그 땅을 갈고 파고 뒤집고 하면서 그 땅을 갈잖아요. 그것은 씨가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게으른 농부가 자기 밭을 사다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예. 성경 말씀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묵은 땅 무엇입니까? 중기생활 그래도 해본 사람을 말하죠. 자기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밭을 가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 묵은 땅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방치하면 나쁜 땅이 되어갑니다. 왜 묵은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13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게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나쁜 땅. 네 길을 더 의지해.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의뢰하고 네 용사의 많음을 의지해. 내가 가진 것을 더 의뢰해. 그것이 나쁜 땅이에요. 이런 땅은 반드시 가라고 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도저히 맺어지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게 우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또 보세요. 에스겔 36장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시라. 자,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27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한글 개혁성경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새 신을 이 신을 영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이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S로 시작되는 스피릿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소문자 S로 시작되는 스피릿은 영, 인간의 영을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할 때 영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놓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것은 영이라는 매체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영이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는 영이 내 안에서 강한지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다 해놨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로 되어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추구하느냐 안 추구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인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을 했어. 아니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도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몸의 욕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몸을 맡겨야지. 내 혼을 맡겨야지. 영을 따라 살면 열매가 최소한 30배야. 최소가 30배야. 일단 반드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조차도 영어로 자기 몸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냥 몸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그냥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영을 통제해야 돼.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을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꼭 찾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인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좋은 밭이 되었을 때라도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쁜 땅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